저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저희가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요. 2600년 전 정도의 일입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에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무너뜨리고요.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죄악 가운데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 책임을 물으시고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가운데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포로들이 끌려가는데요. 이제 끌려간 지 한 150년 정도 후 B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역사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준호님께서 느헤미야 5장 가운데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과정을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6장은 무엇이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이제 지나가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방해로부터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등장했던 외부의 적들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강 서쪽에 있던 총독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데요. 이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음모를 계획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전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성벽을 세우는 가운데서 전체를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교하고 훨씬 더 직접적인 공격이죠. 느헤미야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시킬 수 있다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완성된 성읍을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이요. 느헤미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과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영원한 인도자로 오실 메시아를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서 방해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도 직접적인 방해를 했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데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음모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방해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그 음모들을 어떻게 대처해 갔는지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영적인 방해들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거짓 속임수로 느헤미야를 방해했습니다. They used deception. 1절에 보시면은 산발랏과 도비야 왕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함을 듣고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은 다 리더들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리더, 게셈은 아라비아 리더, 도비야는 암몬의 리더. 이 리더들이 그 나머지 원수들은 누구냐? 아스돗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죠. 이때 사람들이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이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봤다. 이건 무엇이냐? 이제 거의 성벽은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이제 문짝만 달면은 공사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산발랏과 게셈이 어떤 자기 나라의 위정자 자격으로 리더의 자격으로 정상회담을 가장해서 느헤미야랑 만나자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해보자 하지만은 그 뒤에 실상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노평지는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 정도에 있는 평지입니다. 오노평지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대적들이 자신을 유인하여서 살해할 함정을 파고 있었을 거라 깨달을 수 있었죠. 겉으로는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은 그들의 음모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게셈에게 못 가겠다는 명분은 무엇이었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는 중간에 가서 정상회담을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역사한 것은 great work, a great work 이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소명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닫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공동체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영적인 소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신은 끝까지 이루어내야 된다. 이것이 너희와 함께 만날 수 없는 이유다 말했어요.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다 그래요. 산발락과 대적들이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역사에서 대해서 받는 정치적, 심리적, 영적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거를 완성하면 본인들이 큰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느헤미야를 이제 해치고자 하는 의도가 집요했기 때문에 4번이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집요한 뒤에 이제 악한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절대 가지 않았죠. 이 거짓 속임을 통해서 느헤미야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속에 있는 죄성을 감추고 겉으로 다르게 행동하는 게 거짓 속임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 속임수로 음모를 썼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정말 싫어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지만은 속으로 범죄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간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표현했죠. 회칠한 무덤. 그래서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죽어 있는 거. 영적 리더십은 무엇이냐? 영적 리더십은요 마음에 있는 것과 겉의 행동이 일관된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겉의 행동과 일관된 것. There's consistency between your inner being and your outer behavior. 그래서 기독교를 내면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다 그래요. Inside out Christianity. 내면의 영적의 삶이 외면의 삶과 일관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내면의 죄성이요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리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면의 죄성을 위해서 숨기게 되죠. 숨길수록 더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내면의 죄성을 숨기고 겉으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은 속이고 사람은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내면의 변화로부터 겉에까지 그대로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 유리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삶과 겉으로 이루어가는 사명이 똑같았던 거예요. 산발락과 게셈, 그 무엇이냐? 본인의 속에 있는 어떤 죄성을 숨기고 사람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을 이루라는 거였죠. 우리가 물론 산발락과 게셈을 이제 욕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죄성이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종교적으로 바뀌는 거죠. 최근에 어떤 엠번방 사건에 있어서 잡혔던 그 사람이 잡기 전까지 나가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착하고 바른 것처럼 행하는 죄성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은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개인의 방 안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 채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멀쩡한 척, 죄가 없는 척, 깨끗한 척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 죄성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러한 내면과 겉의 삶이 다른 것을 깨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겉의 삶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오는 거룩, 내면으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 그걸 통하여서 외면의 삶과 일치하는 the consistency between your inner being and your outer behavior.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삶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 범하고 있는 죄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은요,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가서 만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계속 만나자 할 때 한 번 만나줄 수 있었겠죠. 근데 계속 말했던 거 무엇이냐?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적 사명, 이 사명, a great work, 이거를 내가 신실하게 순종하고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갈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사단은 공격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 속입니다. 뭐로 속이냐? 뭐하러 온라인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 뭐하러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 뭐하러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 다 소용없어. 다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이야. 사단이 우리 공격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공격 우리가 계속 유혹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거로부터 승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음모는 무엇이었냐? 거짓 협박으로요,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거짓 협박으로. Blackmail or false accusations. 5절에 보시면은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낸다 그래요. 이 봉하지 않는 편지는 무엇이냐? 당시 이 중동 지방의 편지는요, 이 파피루스와 가죽판에 써서 둘둘 말아서 이 비단 가방에 넣어서요, 묶은 뒤에 점토나 밀랍으로 보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이유는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말지 않고 가방에 넣지 않고 봉하지 않았다. 이건 무엇이냐? 가는 도중에 누구나 펼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봉하지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 내용 자체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소문나지기 원하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 우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래요. 여기서 이방 중에 무슨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말고 다른 나라 가운데, 그리고 또 가스무도 말한다. 가스무는 이제 게셈을 아라비아어로 발음하러 부른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그게 게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게셈도 나한테 말했다. 너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작전을 짜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은 네가 왕이 되려 하는 것이다 하는 소문이 있다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게 아니냐 하죠.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타격과 파급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들은요, 다른 조속국들이 왕위를 요구하거나 왕위를 도전하는 어떤 일들을 하면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처단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제국도 왕위에 대한 어떤 형태의 도전이나 왕위에 대한 어떤 형태의 요구들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 로마 제국이 가만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무엇이냐?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 이거를 이제 페르시아 왕이 듣게 되면은 페르시아 왕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진노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처단하고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는 이제 작전이에요. 그리고 또 그 편지 내용의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소문.
7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논하자요. 이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이요 메시아의 도래를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는 누구예요? 유다의 왕이죠. 왕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산발랏이 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하는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느헤미야에 관한 것이라고 연관시켜서 이 느헤미야가 반역을 꿈꾸고 있고 공경을 빠뜨리게 한다. 공경이 빠뜨릴 것을 이제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네가 왕이 안 될 것이면은 다른 어떤 유다의 왕이 있다. 이런 소문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전반부는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는 소문이 있다. 편지의 후반부는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유다에 어떤 왕이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반역죄로 묶어서 처단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소문이 더 커지기 전에 당장 오너 평지로 나와라. 함께 의논하자 그래요. 그래서 겁을 주는 거예요. 이 소문이 번지면은 느헤미야가 처단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의 산발랏에게 이르시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래요. 네가 마음으로 상상하는 거야. 이런 건 진실이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열린 편지를 보고 사람을 보내서 산발랏이 지어낸 것이야. 네가 마음으로 그냥 상상하는 것이야. 하고 진실을 선포합니다. 팩트를 체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열린 편지를 자기에게 보낸 이유를 9절에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들이 산발랏과 그 대적들이 다 우리를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래요. So for they all wanted to frighten us. fear tactic이죠. 두렵게 한다. 근데 자신만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문이 번지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아, 페르시아 왕이 와서 느헤미야만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처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못하도록 음모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느헤미야만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만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제 두렵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짧은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짧게 기도해요.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요. But now, O God, strengthen my hands. 하나님,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이 힘있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는 무슨 의미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성벽 재건을 마칠 수 있도록 손에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이런 소문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거짓으로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던 산발랏. 이 두려움, fear tactic이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겁주는 거예요. 그래서 흑색 선전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흑색 선전과 거짓 공격들은 사단이 예수님한테도 동일하게 했었죠.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허물 것이다 그 소문을 내면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자신이 유대의 왕이다 그런 소문을 내면서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협박 같은 거를 우리도 모르게 쓰는 경우가 있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한테 협박을 합니다. 너 이거 지금 안 하면은 일주일 내내 게임을 못 해. 뭐 셋 동안 꼭 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협박을 하죠. 제가 제 뜻을 좀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들 대하기 원하시고 어떤 내 위치나 내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공격하기 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부산 시장 하시던 분이 자신의 위치를 사용해서 어떤 일하시는 분한테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부산시장을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그만두신 것만 안 되죠. 잘못했으면은 죄값을 치르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냐? 나도 어떤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위치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뭐였죠? 사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힘주심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소문과 거짓으로 만드는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죠. 제가 가장 놀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세월호가 바다에 이제 빠져 들어갈 때 그날 아침에 제가 계속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됐다고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했는데 나중에 다 알았죠. 그게 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짓 뉴스였음을 알았죠. 저희가 거짓으로 나오는 정보들과 거짓으로 하는 뉴스들에 영적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이 휘둘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 원하시고요. 거짓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원하시고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보면서 이게 정말로 온전한 정보에서 나오는 뉴스인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람을 해야죠. 거짓 선전과 거짓 소문들이. 예수님이 그걸로 십자가에 박히신 것입니다. 또 우리도 조심해야죠.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말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협박이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뉴스들을 봤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은 무엇이냐?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위협해서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건 어떤 뉴스건 어떤 협박이건 우리를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권고히 서 계시고 이게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거구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음모는 뭐였냐요? 거짓 예언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뭐였어요? 속이는 거였죠. 디셉션.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냥 블랙메일이었어요. 거짓 소문을 버티는 거죠. 이제 이게 계속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거짓 예언을 해요. 이제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을 했다 그래요. 이 스마야는 누구냐면요. 스마야는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스마야가 제사장인지 어떻게 아냐면은 본인이 어떤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여기서 말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요. 스마야 이름이 또 10장에 나오는데 10장에 언약을 서명한 스마야는 이 스마야가 아닙니다. 또 12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2장에 예루살렘 성곽 완공식에 참여한 제사장들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마야도 여기서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아닙니다. 동일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 스마야가 두문 분출했다. 이 두문 분출의 말이 무엇이냐면요. 집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문 밖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셀프 쿼런틴을 한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셀프 쿼런틴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셀프 쿼런틴을 했습니다. 두문 분출했다. 밖으로 출입하지 않았는데 음모가 있었어요. 악한 음모. 악한 음모는 뭐였냐? 느헤미야를 속이기 원했어요. 느헤미야한테 자신이 어떤 선지자로서 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다 하는 모습을 비추어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슬픈 예언을 해서 느헤미야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계략을 가지기 위해서 두문 분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선지자가 그렇게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가봅니다. 내가 그 집에 갔다 그래요.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야 그들이 산발락과 그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원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래요. 오늘 저녁에 와서 너를 살해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외소는 무엇이냐? 외소는요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의 부분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Only the priest can get in. 근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봤냐? 느헤미야가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성전이 굉장히 안전한 곳이거든요. 대적들이 와도 성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거짓 예언을 듣고 만약에 숨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백성들이요. 아,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숨었다. 그럼 우리도 일을 그만두고 무기를 팽개치고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마야한테 반응하는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그래요. 그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러니까 나 같은 자라고 말했을 때는 무엇이냐? 내가 이 한 민족을 이끄는 입장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게 위험이 있다고 나만 혼자 몸을 피해 숨기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몸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건 무엇이냐?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이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외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어기고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 12절에 뭐라 하시냐? 깨달은즉 그는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러한 예언을 했다 합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도비야와 산발락이 스마야한테 뇌물을 줬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겠죠? 근데 그 돈을 받은 이유로 자신한테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닌 이상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거짓 예언하게 되면은 유다 법상 구약에서는요 돌로 쳐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스마야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받은 그 뇌물을 받은 이제 그 이유를 13장에 이제 설명하는데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예언을 듣고 이게 선지자가 나한테 말했으니까 가야지 해서 갔다. 그럼 어떻게 되냐? 법을 어긴 게 돼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닌 신분으로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력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범죄했네, 법을 어겼네. 그러면 우리도 성벽 건사를 중단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백성들 앞에서 속였다. 자신만을 율법을 어긴 자로 낙인을 찍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노린 거죠. 그걸로 비방을 하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또 짧게 기도가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스마야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여선지자 노아다라는 사람과 또 남은 선지자들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에게 이 거짓 예언으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여러분들 한두 사람의 영적 리더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영적 리더가 와서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돈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뇌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이거는요 대적들이 거짓으로 속임수를 쓴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는 사들이 돈을 받고 거짓으로 느헤미야를 속이려 했다. 느헤미야 리더십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 먼저였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사명에 대한 책임이 더 먼저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그게 거짓 예언인 것을 분별하고 그거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리더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없었죠. 정말 슬픈 현실은요, 이러한 돈으로 움직이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회자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단의 리더들, 돈으로 움직이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무엇이냐?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래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가치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에게 어떤 안전을 줄 수 있고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보다 돈을 쫓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로부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돈이 아니더라도요, 나에게 안전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내가 가진 재산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내 관계들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직업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속입니다. 예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 속임에 넘어가서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느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러한 거짓된 예언이나 거짓된 가르침이 왔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매번 서부교회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영적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길 축복해요. 예수님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 모든 걸 더하신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한 분별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편 나눔에 대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편을 나눠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성막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그래요. 성벽이 150년 전에 무너졌는데요. 150년 만에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52일 만에 완공됐다는 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는지, 또 동시에 내부와 외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내부의 어려움과 외부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52일 만에 마쳤다는 것을.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모든 대적들이, 사마리아인들, 암몬 사람들, 아소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대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이들이 뭘 하려는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에게 공격해서 두려움을 낳아서 그 두려움으로 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는 거였죠. 근데 그 두려움이 이제 자신들한테 임한 거예요. 근데 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래요. They knew, they perceived that this work had been accomplished with the help of our God.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게 성취됐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저는 제가 기도합니다. 멜번 서부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구나. 그걸 함께 경험하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요. 이 17절에 이제 17절에 보시면요. 또한 그때 그런데 이 그때는요. 성벽 공사가 마친 다음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언제냐? 성벽 공사 중을 말합니다. 또한 그때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음모가 있었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래요. 도비아가 아몬 사람 리더죠. 이 도비아가 성벽 기간 동안에 계속 유다 귀족들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이 방해 공작을 한 거예요. 끈질기게. 근데 보니까 유다 귀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됐다 그래요. 스가냐는 유대인입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위가 되고 또 며느리를 삼고 정치적인 결혼들을 시키게 한 거죠. 이게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함으로써 영적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순수성을 상실하기 시작해서 에스라가 뭘 했었냐? 에스라가 더 이상 통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이유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요 이방 신을 섬기게 됐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혼하는 것을 막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근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족 계층으로부터 급격하게 이런 개혁 의지가 상실되고 다시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가족들의 통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이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도비아와 통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그래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유다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 와서 느헤미야야 도비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빼서요. 도비아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스파이를 한 거죠. 스파이. 근데 도비아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자기한테 또 그 정보를 받아서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한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편지를 한 거죠.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를 이제 가르는 겁니다. 편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갈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단이 이런 공격을 교회 가운데 쓰죠. 교회 가운데 편을 가르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보고 깨어서 긴장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 편을 가르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무엇이었냐? 세상적으로 오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오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페이버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더 잘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부터 되게 자유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리더십은 무엇이냐? 어떤 관계가 제일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사단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 어떤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요. 다른 관계들. 그냥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교회 사람들과 서로를 책임지지 않아도요, 충분히 자기 관계성에 대한 충족을 교회 밖의 사람들과 충분하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교회 밖의 친구들을 통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통해서, 나 이 사람들과 그냥 관계하고 교제하면은 내 어떤 관계성에 대한 필요가 다 채워지는구나. 굳이 내가 교회 가서 교회 사람들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이 있냐, 이러한 속임수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기 원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기 원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저는 물론 교회 밖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 친구들과, 안 믿는 친구들과, 안 믿는 직장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충분해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집중하기 원해요. 특별히 지금 서로 만날 수가 없죠.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없고, 만나고 함께 악수하고 안아주고 차 마시고 할 수 없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의 관계를 쌓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 되는 것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지는 걸 원해요. 사단은 함께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성 자체가 관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권 가운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의 교제권 가운데 영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함께 기도하고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리더십은요, 사단의 거짓 속임수와 방해 가운데서도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또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협박하는 그 사단의 거짓 가운데서 사실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한 분별력으로 거짓 가르침을 판단하고요, 편을 가르려는 사단의 계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가 됩니다. 축복합니다. 니에미아 리더십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고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